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해마다 이때쯤 되면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벌써 4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크리스마스 때 연말 되고 새해가 되면은 이제 우리 식구들이 하나의 관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집에서 모여서 이제 선물을 이렇게 교환하죠. 카드 쓰고 선물을 교환하는데, 손자가 3살 됐던 그 해에 벌써 4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엊그제 같은데. 이제 그 할머니가 이제 선물하고, 손자에게 주는 선물하고 카드를 써서 이렇게 선물 교환을 했습니다. 주면서 제가 호기심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손자에게 이제 손자 이름이 인우인데, 인우야, 그 할머니가 너한테 그 카드에 뭐라고 썼는지 한번 읽어봐. 자꾸 자책을 했어요. 3살이니까 아직 뭐 예, 영어는 물론이고 한글을 뭐 전혀 글자를 모르는 애한테 이제 얘가 어떻게 반응하나 보려고 그 읽어봐. 할머니가 인우한테 뭐라고 썼는지 읽어봐. 자꾸 이제 자책을 해서 식구들도 다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이제 근데 얘가 카드를 딱 든 다음에 잠깐 뭘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생각한 다음에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인우, I love you so much. 할머니. 그렇게 읽는 거예요. 인우, I love you so much. 할머니. 우리 손자는 글자를 읽은 게 아니에요. 그죠? 글자를 몰라요. 전혀 몰라요. 글자를 읽은 게 아니고, 평소에 할머니가 자기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틀림없이 할머니가 이 글자에 I love you so much라고 썼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하면서 저 스스로 생각했어요. 올 한 해도 내가 과연 나는 어떤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쉐어하기 위해서 제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올 2026년 한 해를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스스로 결심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카드하고 선물을 주셨어요. 이 선물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를 선물로 주셨고 그 카드의 내용은 뭐라고 적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겠다. 그게 카드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 카드는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카드, 성경.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연말이나 크리스마스 때 되면 연합 카드나 이렇게 그 셀리브레이션 카드를 받고 한 번 보고 말죠. 그러나 우리는 매일 365일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는 매일 보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요 축복입니까? 그죠? I love you so much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께 우리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자. 그 세 가지 믿음을 여러분이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저기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누구의 죄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언제 보셨는지 요한복음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십니다. 언제 보셨어요? 길 가실 때. 예수님은 길을 가실 때라도 자기 길을 가실 때라도
무심코 지나가지 아니하셨습니다. 소경된 사람을 보셨어요. 제자들은 그 소경된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정죄에 초점을 맞췄지만 예수님은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치료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길 가실 때에도 그 바쁜 와중에도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소경을 보셨습니다. 측은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치료하고 마음으로 보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어떤 물건이 있었는데 아이가 실수해서 그냥 깨뜨려 버렸어요.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죠. 그죠? 그 깨진 그 물건이 아까워서 그 아이를 꾸중하는 그 질책하는 그런 음,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 아이가 얼마나 놀랬을까. 그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 그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두 가지 길이 있죠. 근데 보통 우리는 정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깨뜨렸을 때에 물건이 더 먼저 물건이 먼저 가지, 그 깨뜨리는 아이,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그 아이, 실수해서 깨뜨린 그 아이에게 정이 먼저 가지 않는 게 보통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물건보다는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 그게 먼저 가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그죠? 그 설리반이라고 하신 분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그거 인용하는데요. 지나쳐 가버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스토리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물고기 우기가 어쩌다 해가 파도에 밀려서 모래사장으로 떠내려 오잖아요. 그때 여러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죠? 물고기는 이제 모래사장으로 떠밀려 왔기 때문에 이제 숨을 헐떡이면서 빨리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나 좀 제발 좀 발로 차서라도 나를 물속으로 넣어달라고 이렇게 애근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한 사람은 지나가면서 아니 네가 왜 이렇게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되는데 왜 모래사장으로 올라왔어? 원인 분석부터 합니다. 그러다가 해라 모르겠다고 지나가 버립니다. 또 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물고기가 헐떡이고 있는 것조차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먼 지평선만 바라보고 있다가 그냥 지나가 버려요. 또 한 사람은 지나가다 그럽니다. 내가 널 물속에 던져주고 싶지만 나 지금 너무너무 바빠. 왜냐하면 나는 지금 어부들 모임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지를 강의해야 돼. 난 너무 바빠. 지나쳐가.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물고기 우기는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옳지. 지 스스로 잘 연구해서 스스로 힘을 발휘해서 바닷속으로 들어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물고기는 이미 죽었고 파도가 밀려서 파도에 휩쓸려 간 겁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지나쳐 갑니다. 그냥 발로 한번 툭 차줘서 물속으로 들어가게 해주면 될 텐데 사람들은 저 나면서부터 소명된 자가 누구의 죄 때문에 생겼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 신비입니다. 소경이 겪는 그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대개 인생의 고난은 대개 세 가지 원인에서 발생합니다. 첫째는 사단에게서 온 거죠. 사단이 시험에서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 죄의 결과로 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maybe 아마 소경된 자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마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우리는 혹시 내가 스스로 죄를 짓고도 사단에게 탓을 돌리죠. 자기 스스로 결정해놓고. 여러분, 그리고 때로는 사단이 강하게 유혹할 때도 있어요. 이제 올 한 해 살면서 그렇게 강하게 유혹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예. 각시대 대증도 510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각시대 대증도 510쪽에 어떤 사람도 자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정복당할 수 없다. 그는 사람을 괴롭힐 수는 있어도 더럽힐 수는 없다. 그는 번민케 할 수는 있으나 죄에 물들게 할 수는 없다.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혹시 우리에게 어떤 시련을 줘서 우리가 참 괴롭힘을 당할 수는 있지만은 내 품성을 더럽힐 수는 없는 거죠. 이 문제가 발생할 때 법님께 할 수는 있지만 주님 편에 내가 서게 되면 죄에 물들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또 하나는 많은 경우에 우리 스스로 죄를 잘못 선택해서 죄를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를 멀리 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은 그분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환난이 닥쳐올 때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오히려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글을 써봤습니다. 절단, 컷오프, 절단과 전정, 풀어는 어떻게 다를까? 똑같이 잘라지는 고통, 고난을 당하지만 절단은 불필요해서 잘라서 버려지는 것이요. 전정은 더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절단이 아니라 전정이기 때문에 고난으로 갑옷을 삼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내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맡기는 이유는 그분만이 나의 어떤 부분을 잘라야 할지를 정확히 아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나를 전정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도구는 세간이다. 복음의 말씀이다. 6절에 나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 드려야 할 기도다. 7절.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8절. 사랑의 전도, 진리의 성경 연구, 소통의 기도를 통하여 저는 이걸 전성기라고 합니다. 전도, 성경 연구, 기도. 전정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여러분 오늘 한 해 전성기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애의 최고의 전성기. 전도, 성경 연구, 기도. 이것이 올 한 해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소명된 사람 이날 고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치료했다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비난하고 그러면서 이 소경에게 가서 너 누가 고쳤어? 그러면서 막 캐묻죠. 네. 그때 이 소경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 그거 어디 그게 사단이 능력에서 온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요한복음 9장 25절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바리새인들은 야 예수 죄인이야 막 그렇게 비난하죠.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치료했다고 그래야 합니다. 죄인인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나는 신학적인 논쟁 잘 몰라. 신학적인 일은 잘 몰라. 안식일 준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예수님이 그 지키는 방법은 나 잘 몰라. 지금은 몰라. 그러나 내가 딱 한 가지 아는 것은 소경으로 있다가 예수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내 눈이 뜨여져 있다고 하는 그건 안다.
그렇게 간증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성경 지식은 잘 몰라도, 신학적인 이론은 잘 몰라도, 교리는 잘 몰라도 한 가지 아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I love you so much 하는 것입니다. I love you so much.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해. 그 말씀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고 사십시다. 이 한 가지 믿음 가지고 사십시다. 혹시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I love you so much 그 음성이 들릴 때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러 말이 있어요. 전도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요, 신학자들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한 분이 한 얘기, 이 얘기입니다. 전도란 무엇이냐? 수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전도란 무엇이냐? 정말로 한 배고픈 거지가 굶어 죽을 지경이 됐는데 굿뉴스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어디 어디에 가면은 어디 어디 빵집에 가면은 빵을 공짜로 나눠준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 가봐. 그 소리 듭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거지가 빵집에 갑니다. 말 그대로 굿뉴스. 사실이에요. 빵을 실컷 공짜로도 먹습니다. 배가 너무 불러요. 너무 행복해요. 그 다음에 빵을 배부르게 먹은 이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가서 야, 어디 어디 가면은 빵을 공짜로 주는 데 있어. 가서 실컷 먹어. 이렇게 알려주는 거. 이게 바로 전도다. 이게 바로 전도다. 이 비슷한 이 얘기가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문둥병자 네 명이 그 아람 군대에 쳐들어왔을 때에 그뭐 이판사판 여기서도 굶어 죽고 뭐 적에 들어가서 해도 굶어 죽을 판에 차라리 거기 가서 먹을 것이나 실컷 훔쳐 먹고 죽자 하고 갑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하나님께 이미 쳐서 아람은 다 쳐서 다 없고 완전히 빈 상태잖아요. 그래서 막 보물도 모으고 막 하다가 우리가 하는 일이 잘못됐어. 이건 선한 일이 아니야. 빨리 궁중에 가서 이 소식을 알리자. 그 얘기 나오죠.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굿뉴스를 알려주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가 베들레헴이잖아요. 이 베들이라고 하는 말은 베이트, 고기, 빵을 의미합니다. 레헴은 하우스지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은 빵집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빵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빵이 중요합니까? 빵집이 중요합니까? 빵이 없는 빵집은 안고 없는 찐빵이 그죠? 의미가 없어요. 교회가 빵집이라면 빵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없는 교회는 건물이에요. 건물 하나의 건물. 사교 단체예요. 오늘날 교회가 있지만은 그냥 건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컴퍼니예요. 기업이에요. 기업. 교회 기업. 예. 빵집에 빵이 있어야 당연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헛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확증하라 그랬잖아요. 만약 내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 믿음이 헛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항상 이 지경을 넘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9장에서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칠 때 하신 방법이 조금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장님이, 이게 눈을 못 보는, 앞을 못 보는 장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어디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신라한 못에 가서 씻으라는 것이에요. 아니, 지금 앞이 보이지 않아서 걷는다고 하는 게 이게 참 말하자면 불편하고 이걸 때 그냥 말씀만 하셔서 아니면 손을 딱 얹으셔서 그냥 보여라 이렇게 딱 오픈 유어 아이스 하고 하시면 한마디만 한 말씀만 하시면 될 텐데 왜 구태여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그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셨을까요? 지경을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소경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 나에게 실로한 못에 가서 씻고 눈을 뜨라고 하시니 이 믿음을 가지고 실로함까지 간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십자가에서 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아니죠. 실로한 못까지 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소경의 믿음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믿음은 자라고 있는 과정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 소경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 너 눈뜨게 해준 사람이 누구야? 라고 이제 그 바리새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질책하고 꾸지람하고 신란했을 때에 소경이 대답한 과정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 1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게 돼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죠. 사람.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할 때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너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야? 부모에게 막 재촉했을 때 부모가 그랬잖아요. 부모가 대답하면은 같이 또 연루되니까 출교당할까 싶어서 장상한 아들 있으니까 물어보라고 직접 물어보라 그러니까 또 소경이 또 물어봅니다. 이에 소경됐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예수님이죠.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뭐라 그래요? 선지자이다. 그 사람 예수가 이제는 선지자 예수가 된 것입니다. 믿음이 자란 거죠. 과정이 변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38절에 마지막 소경이 얘기합니다. 그 출교를 당하면서 그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길거리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소경이 하는 말입니다.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 주님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선지자가 주님으로 이게 소경에 자라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생명체입니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라는 것입니다. 정체되어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믿음이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1년 전하고 지금하고 어제하고 오늘하고 어떻게 다르는지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그 오픈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문을 써놓고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오픈 기도를 드리는데 제 오픈 기도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레이스라고 하는 타이틀에 맞춰서 기도를 드리는데 오픈 기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을 기양 것을 보게 하소서.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깁니다. year. 제가 제일 구약에서 좋아하는 성경책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요한계시록 7개에 보내면은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길을 열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 반복됩니다.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리고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마인드.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나의 정신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이 저희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저의 마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저의 마음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트. 내 마음을 열어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소서. 에스겔 36장이 나오죠.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새 마음을 부어주시라. 에브리데이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이게 잘하는 경험입니다. 그 다음에 립스. 내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시편 51편 다윗의 간증이 거기에 나오죠. 그 다음에 내 손과 무릎, 내 손과 발, 손과 발을 움직여 원수를 물리치게 하소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을 보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을 보게 하소서. 그 다음에 숄더 어깨.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 억제를 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파이널리 헤븐즈 도어 하늘의 문입니다. 마지막에 하늘의 문이 열릴 때 나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소서. 이게 제 오픈 기도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직 한 가지 믿음. 예수님께서 오늘도 I love you so much라고 하신 그 음성을 듣는 그 한 가지 믿음으로 올 한 해도 꿋꿋하게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2026년 힘차게 시작하십시다. 자, 두 번째 믿음은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은 세 종류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건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세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믿음만 제가 소개하겠네요. 어떤 세 가지 믿음이 있냐면 형식적이고 차가운 율법주의적인 고르반 믿음이 있어요. 고르반 하면 다 된 거예요. 됐지? 자기 마음대로 써요. 고르반 믿음. 그 다음에 주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에바다 믿음입니다. 소경의 눈을 예수님 그랬죠. 에바다 열리라 하는 뜻이 열린 믿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쿠나리아의 믿음입니다. 쿠나리아. 헬라예요. 쿠나리아의 믿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쿠나리아의 믿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쿠나리아의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never give up 하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사건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그 두로에 가셨는데, 두로는 이방 지역이죠. 두로에 가셨는데 이 수로보에니게 여인, 그리고 헬라 여자죠. 이방인이고 여자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해. 자기 딸 좀 낳게 해달라고 와서 간청을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7장 7장 마가복음 7장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라. 그러니까 이 수로에게 연인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개한테는 그런 특혜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좀 무정한 것처럼 보이죠? 그때 한 대답이, 이 여자의 대답이 이 말이에요. 28절에 주여 옳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신은 뭐라 그래요? 나 같은 개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스토리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장애가 많아요. 첫째 여자였어요. 여자는 사람 취급, 물건 취급하던 시대에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였고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보다 못한 사람을 물건으로 취급했습니다. 거기다가 헬라어를 썼죠. 헬라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단 한 가지 자기 딸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 모성애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이유를 제가 여러분이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시당하는 여자가 있었다면은 예수님이 만약에 이 여자를 정말로 무시했다 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대화를 시작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여자하고 대화를 시작하셨거든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그거를 눈치를 챘어요. 그 무정한 말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그 정, 그 사랑의 정을 캐치한 거예요. 본 거예요. 그때 여인이 대답하기를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개로 취급해요. 맞아요.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나 아, 개들도 그 부스러기 먹는다.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그때 말할 때 예수님이 쓴 이 개라고 하는 단어, 헬라 단어입니다. 보통 헬라의 단어에서 개어는 쿠온이에요. 그냥 야생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쓰신 이 개라고 하는 헬라말은 쿠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고 쿠나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쿠나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애완용 개입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캐치한 거예요. 아, 쿠온 야생개라고 하는 개를 쓰지 아니하시고 애완견 쿠나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구나. 희망이 있다. 끝까지 붙잡은 것입니다. 예수님, 고정,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주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딸의 병을 고쳐주셨지요. 여인아, 내 믿음이 내 딸을 낫게 하셨다.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쿠나리아, 쿠나리아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내 생애에 닥쳐올 수 있어요. 이해가 안 가요. Why me? 그럴 때 주님은 쿠나리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쿤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쿠나리아. 희망의 빛을 던져주십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하고자 하는 뜻을 좀 깨달으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여 이 시련을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가치가 있어서 그게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스럭이라도 먹게 해 주세요. 그런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사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믿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그런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그러면 어떤 믿음을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야 할까? 여러분, 오늘의 기억절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야 될까?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세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이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라 표현될 때는 그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출애굽기 24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모세가 시내 산에 식배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 산 주위에 가득 모였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가시적인 임재. 레위기 9장 23절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면 아론이 모세 회막에서 성소 봉사할 때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만나가 내릴 때 출애굽기 16장 7절에 보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만나가 내리면 영광을 보리라. 그 하나님의 임재. 만나를 통해서 드러내신 임재를 가리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품성을 나타냅니다. 품성.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32장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축제를 하고 막 난리 법석을 떴을 때에 하나님께 이들을 다 멸하실 때 이 모세가 기도하는 게 나오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저들 용서하시면 내 이름을 내 하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구원을 받죠. 그리고 33장에 가면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간청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게 33장, 73장 22절 23절에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템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분도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친구처럼 얘기한 모세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어디에 두었다 그랬어요? 반석 팀에 숨겨서 지나가시겠다 그랬어요. 등만 보여주시겠다 그러셨어요. 영광. 여러분, 반석 틈에 모세를 숨기셨어요. 그 반석은 누구세요? 반석 대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어디에 숨기셔요? 예수님 안에 숨기셔요. 반석 틈에 숨기셔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예요. 반석팀에 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한번 꼭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33장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거리를 두지만 결코 떠나지 않는다. 지켜보지만 결코 외면하지는 않는다.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제거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단장품을 제하고 마음을 준비할 때까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강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막을 떠나지 않으며 지키는 여호수아처럼 친구와 대면하여 소통하는 모세처럼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가 되고 싶다.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반석 틈에 숨는다. 반석 대신은 예수님의 품에 숨는다. 하나님을 보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 뒤에 숨는 것이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 서는 것이다. 인간의 시력이 견딜 수 없는 정도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에 몸을 가리는 것이다. 오늘도 반석 틈에 숨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세요. 본체의 형상이세요. 빌립이 그랬죠.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 그래.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본체의 형상이세요. 실질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는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이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육신 속에, 다시 말하면 인간의 시력이 견딜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은 만물을 붙드신 분이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뿐만 아니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한번 만들어 놓고 니네 알아서 살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붙드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온 우주의 죄를 정결케 하셨어요. 그 다음에 개인의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를 씻는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무한대예요. 누구나 원하면 와서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씻기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죄와 함께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이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공짜예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공짜예요.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서 우리를 위해 여전히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잡혀서 사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으면요, 내 손에 힘이 빠질 때 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으시면 내가 아무리 힘이 빠져도 강력하신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그 힘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의 손에서 놓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심에서 그러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세요. 예수님의 손에 내가 붙잡혀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강제적으로 남의 손을 붙잡지 않습니다. 손을 내미는 자의 손을 붙잡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는 선택의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 오늘 또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하고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한 해 동안 한 가지 아는 믿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크나리아의 믿음, 내 손을 주님께 맡겨서 나의 손을 붙잡도록 하시는 내미는 믿음, 내 손을 내미는 그 믿음으로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